지난 3기 캠프를 마치는 날 그가 눈물로 저한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한 달간 시간을 내어서 동산을 오기로 약속을 받고 가서 이번에 왔습니다. 금식을 제가 요구를 하고 일주일간 금식을 하기 시작했고, 금식을 하자마자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아예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숙제를 하나 냈습니다. 회개를 하고 싶니? 회개는 선물입니다. 그죠? 선물입니다. 정말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게세마네 동산의 말씀을 계속 읽으라고 제가 권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읽어가는데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 도대체 죄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주님께서 큰 고통 속에서 기도해야만 됐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오더래요. 배경틀을 폈어요. 죄에 대한 문제를 읽어가면서 제가 마음속에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계속 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아침에 우리 선지리 공부했지. 정도의 계단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품성과 인류를 상대하는 방법과 구속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의 품성. 그분의 품성을 깨끗하게 마음으로 경험되어지지 못하면 여러분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의 무한한 사랑이 뭔가를 깊이 이해하고 체험해야 돼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들은 은혜와 진리가 그들을 지배해버렸고 모든 동기를 은혜와 진리가 지배해버리고 장악해버렸고 그들은 깊은 사랑의 심년에 감춰버렸고 깊이 잠겨버렸고 그분의 깊은 사랑의 연못에 깊이 잠겨서 그 샘물을 마심으로 그들은 새로운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시간 서도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시연아,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죄를 용서받기 전에 저는 간구하는 일을 결코 그치지 않겠습니다. 17세 엘렌 하몬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들었을 때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이기에 이 엘렌 하몬 17살 소녀가 때때로 식음을 전폐하고 골방에서 잠을 자지 않고 주여, 저는 죽을 것 같아요. 저를 도와주세요. 죄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의 죄가 용서받기 전에는 이 기도의 일을 제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들어보실래요? 나는 전혀 없는 가련하고 속절없는 상태를 깨달았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자 갑자기 나의 짐이 떠나가고 마음이 밝아졌다. 나는 그분께서 지상에 계실 때처럼 구원받기 위해서 불쌍한 자들이 그분께 왔던 것처럼 모든 슬픔과 불행과 시련을 가지고 그분께 갈 수 있다고 느꼈다. 그분께서 나의 특별한 시련을 이해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확신이 마음속에 생겼다. 나는 그처럼 무가치했던 나에게 나타내신 예수의 사랑과 동정과 긍휼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 기도하고 있는 동안, 머리를 숙이는 동안 짧은 시간,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예수의 품성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웠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서 기도 응답을 주셔서 너무나 두려웠지만 너무나 벅찬 감동이 밀려와서 너무나 두려웠지만 주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읽어보시면 그의 삶이 확 변해버려요. 한마디 말합니다.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제가 성경을 참 많이 같이 연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오늘같이 제가 무거운 짐을 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화요일부터 중요한 심령으로 오시겠대요. 제가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진리를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제 숙제입니다. 고민 중에 한 글입니다. 중생은 회개 경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주의 선물입니다. 회개도 선물이죠. 하지만 이런 중생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엘렌 하몬처럼 이 절박한 심령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죽으면 죽으려는 심령으로 죽게 매어 달리는 그런 헌신의 경험이 오지 않고서는, 그런 자아를 주님께 바치는 그런 경험이 오지 않고서는, 무한한 사랑의 능력 앞에 온 자신을 내어 맡기면서 주님 아니면 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심령으로 절규하면서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이런 경험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사람의 마음이 신의 가마에 순복할 때 양심에 각성되어, 우리 주원이도 이런 갈등을 했대요. 신앙을 포기해버릴까? 이런 신앙이면 나 하기 싫다. 이것이 신앙인가? 그런 갈등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특별히 참 마음 아픈 얘기지만 엄마를 보면서 더 느낀 거예요. 엄마가 지금 한 목사님 설교에 확 빠져버렸잖아요. 완전히 매료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 주원이가 본 엄마의 모습은 승리가 아니래요. 거짓 평안이래요. 맞죠? 그건 복음이 아니니까요. 얘가 5일을 금식했잖아요. 한 달 간증을 하지 않은 원장님, 이렇게 죄를 이기는 게 쉬워요? 진리가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 진리가 마음으로 이해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면서 그 진리 앞에 마음을 들였더만 저는 그렇게 어려웠던 그 짐들이 그냥 싹 떠나더래요. 아직 시작에 단계지만. 한마디 더 언급해드리면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경험이 무엇인가 알 것 같아요. 첫째, 진리가 그의 혼돈의 삶을 정화시켰어요. 가지런히 정립시켰어요. 첫째, 이론적으로. 두 번째, 향방이 딱 정해져 버렸습니다. 소망이 생겼어요. 마치 나 본향이한테 물어, 본향아, 근본 와서 큰 소득이 뭐니? 한 가지 말해볼래? 원자님, 소망이 생겼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자, 돌아옵니다. 사람의 마음에 신의 가마에 순복할 때 양심은 각성되어 죄인은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신성한 율법의 깊은 뜻과 신성성을 얼마만큼 깨닫게 될 것이다. 제가 안식일을 많이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안식일은 정말 신성한 날이에요. 신성한 날. 이해하시죠? 정말 거룩한 날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사사로운 말을 하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 말 의미를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그렇게 거룩한 날이에요. 그렇게 신성한 날이에요. 시작과 끝 시간을 철저히 구별하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 의미를 이해하고 듣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깊은 가마가 임하여 순복할 때 뭘 깨달으신다고요? 율법이 얼마나 신성한지, 얼마나 거룩한지. 오늘 우리 장로님 간증을 들었지만 그만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와이프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늘 간접적으로.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도. 그냥 다 나눠준대. 모든 것 다 그냥 나눠줘 버린대요.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보기 드문 분들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느끼기에 심판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아직 온전한 거듭남이 오는 자신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고 간증처럼 그 교회를 다 내버려두고 살고 싶은 심령으로 정말 돈 한 푼이 없어요. 한마디로 거지요, 거지. 거지요. 그 나이 많은 나이, 그 연세. 이 경험이 와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율법의 깊은 뜻과 신성성을 얼마만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 심령의 구석구석을 비추어서 암흑 가운데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진다. 지금 이 말씀 드린 까닭이 뭐냐 하면 우리 거듭나야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 계명을 지켜집니다. 거듭나야 죄에서 해방되어집니다. 거듭나야 흠도 좁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야 그분과 같은 품성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비결이죠. 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회개를. 그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감화에 순복할 때 양심이 각성되어서 신성한 율법의 깊이와 넓이를 어느 정도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 마음 구석구석 불의한 것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 경험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천사기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왜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모세가 한 번 실수도 그냥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왜 요구하셨는지, 십자가 왜 필요한지, 그 의미가 뭔지. 드디어 죄에 대한 자각은 마음과 뜻을 붙들게 되어진다. 죄인은 여호와의 의를 깨달아지고 자기 자신의 죄악과 불결함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을 살피시는 자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게 되어진다. 이게 지금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는 모습들이요. 죄인은 하나님과 사랑과 신성함의 미와 순결의 기쁨을 깨닫고 자기가 정결하게 되어 하늘과 교통할 수 있기를 사모하게 되어진다. 이 경험이 와야 합니다. 이 경험이 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숙제를 좀 식구들한테도 숙제를 내드립니다. 제가 요즘 아침마다 한 챕터씩 봅니다. 소망의 말씀을. 거꾸로 읽어 내려가고 있어요. 거꾸로. 한 챕터를 여러분 그냥 읽어가지 마시고, 제가 우리 공부하는 분들 앞에 늘 하는 얘기인데, 한 챕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어느 정도 읽어야 하는가. 내가 그 말씀 앞에 마음을 바칠 정도까지 읽으세요. 예를 들면 그 읽은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정도로 말씀 앞에 시간을 바쳐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챕터를요 여러 번, 요번에 우리 한 형제는 10번, 한 챕터 10번 읽었어요. 연급했어요. 읽으니까 읽을 때마다 뜻이 명료해지고 자꾸 마음에 와닿고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납니다. 식구들한테 그런 주문을 드리죠. MP3 많이 듣지 마시고 뭐 하라 그러죠? 묵상하라, 명상하라. 아침에 읽은 말씀이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말씀 하면서 기억해내면서 그 뜻의 의미를 또 기도해보고 알기 위해 더 간절히 구해보고 그 뜻이 깊이 묵상과 말씀에 그 마음이 받쳐지면서 마음속에 그 말씀이 자꾸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10장 2절의 말씀입니까? 내 생각과 사상을 사로잡아서 나를 끌고 가버릴 정도로 말씀 앞에 시간과 마음과 애정을 바쳐보라는 것입니다. 한참 더 봐, 감동 참 좋았다. 안 되어져요. 그렇게 읽으면 그 다음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친숙하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피울 때 우리 옆에 천사와 성령께서 곁에 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믿음이 격발되어지고 구주에 대한 사랑이 격동되어지고 성령께 역사하셔서 내 죄를 자각하게 하실 것이고, 방금 말씀처럼 그분의 사랑과 신성의 미와 순결의 기쁨을 깨닫고 자기가 정결케 되어서 하늘과 교통할 수 있기를 사모하게 되어진다. 이럴 때 비록 오는 경험이 뭡니까? 죄 용서를 간절히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 정로의 계단은 다윗을 이야기하고 다윗을요. 이런 다윗이 이제 이런 마음에 갈망신킨 다윗이 뭘 구합니까? 진정한 죄 용서를 눈물로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를 도말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쭉 하죠. 이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 다음부터 하나 읽고 말씀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는 모든 옳은 동기의 근원이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싶으시면 누구한테 가셔야 돼요? 구주께 나아가셔야 돼요. 그분을 배우셔야 돼요. 그분께 들으시고 보고 듣고 그분 앞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그분을 계속 바라보고 사귀셔야 돼요. 깊이 그분을 아셔야 돼요. 니고데모가 3년 이상이 회개가 안 일어났대요.
그런 그가 3년간 직거하면서 이제 드디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을 바라보면서 선명하게 말씀이 이해되어지면서 정말 저분이 메시아, 나를 죄에서 구원하는 분임을 확신하고, 그때 예수 말씀 보시면 그때 거듭남을 경험해요.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의 죽으심을 아셔야 돼요. 그분의 순종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오늘 거짓 복음을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예수의 순종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잘 몰라요. 대신 순종해 주셨다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반쪽짜리 거짓 복음이에요. 예수의 순종이 뭘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예수의 순종은 그 순종을 통해 이뤄놓으신 거룩한 의를 나에게도 주어서 그분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릴까요? 그 예수께 순종함으로 예수께서 순종을 통해 이뤄놓으신 흠도 점도 없는 그 의의 품성을 우리가 받으셔야 되는데, 그걸 받지 않고는 하늘에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받는 비결이 1단계가 회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은 모든 옳은 동기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증오심을 넣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회개를 하고 싶어 합니다. 회개 안 일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과 사귀지 않습니다. 그분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분을 골드 하몬처럼 진심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심판의 기별이 선포되었죠. 우리의 상태를 깨닫게 하죠. 절망임을 깨닫게 하죠. 이런 상태로 절대 구원이 없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죠. 오늘 이분이 지난번에 왔던 그 형제하고 세 사람이 강원도에 공부를 하러 갔다 왔대요. 지지난주에 큰 기대를 가지고 갔다 왔는데 이런 질문을 해봤답니다. 목사님, 오늘 교회 안에 거듭난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한 20-30%는 되죠. 그렇게 말씀하셔요. 참 아주 긍정적인 분이셔요. 저는 비관적인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심각한 일이에요. 저를 포함 우리 식구들 다시 한번 신앙을 깊이 돌아보시고, 내가 정말 그분의 심판자 앞에 소환당하는 그날, 그러니까 율법 앞에 평강 가운데 설 수 있을까? 다시 돌아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속에 죄에 대한 증오심을 넣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진리와 순결에 대한 모든 욕망,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감각은 예수님의 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활동하신다는 증거이다. 다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런 회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성경 연구도 그 가운데 한 방법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들은 몇 번 보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 앞에 저다 심판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구원의 조건과 구원의 표준과 인침의 조건과 늦은 비의 조건이 뭔가를 확실히 할 때,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의 현재 상태가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을까? 라는 정직한 질문 앞에 에런 하몬처럼 그렇게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로 씨름하지 않고 그분께 단판 짓는 그런 기도 절규를 하지 않고서는 안 될 정도 우리 마음에 절박한 경험이 오게 되어져서 다윗처럼 골방에서 진정한 제 용서를 구하는 마음샘 자체가 정결해져 버리는 그런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기도의 삶이 여러분 속에서 부흥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삶 속에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듭남, 중생의 경험을 만져보시고 그 중생의 경험 속에 이루어지는 순종의 기쁨이 정말 죄에서 벗어나는 순종의 기쁨들이 사랑이 이루어져가는 거룩한 경험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시간 앞에 조금만 서도하고 이 말씀들은 우리 다음 주에 같이 오늘은 프린터로 하지만 성경으로 자세하게 다음 주부터 공부할 텐데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다시 한번 더 거듭나고 더 깊은 회개를 경험하고 그렇게 갈망하는 영혼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또한 함께 참여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다 함께 이 놀라운 거듭남의 선물을 통하여서 성경의 실제의 구원의 경험이 만져지는 귀한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야 하리라.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다. 때가 찼단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유대 교회 은혜 시간이 끝나간다 뜻입니다. 도끼가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뜻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때가 차서 전파되어진 이 은혜 왕국의 첫째 복음의 선포를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아까 식략했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와 대화 중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천국을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을 때 니고데모가 근심해버렸다. 근심했다. 실망해버렸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긴 왔는데 어떤 왕국을 세우러 왔죠? 주제에 맞춰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우리 안에 은혜의 왕국을 세우러 오셨습니다.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우러 오신 것이 예수의 지상 사명의 목적입니다. 하늘 지성소 사건은요, 은혜의 왕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완성되는 표식으로 은혜의 완성이 늦은 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늦은 비가 뭡니까? 은혜가 완성되었다 뜻입니다. 이게 성서봉사의 목적이고요. 일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 재림 때 영광의 왕국이 주어질 것입니다. 맞죠? 자, 돌아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이런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교회가 복음이 선포된 그날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왜 회개하라 라는 이 기별 앞에 응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하나 짚고 넘어갈 마음이 있으면 오늘날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 사단의 마지막 교회가 성소 정결을 받지 못하도록, 성소 정결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기만을 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본질에 관해서 속임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시고 제 숙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분의 모든 생애는 시대의 소망은 아닙니다. 그죠? 구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모든 성경에 나타나는 그분의 생애를 낱낱이 꿰뚫고 묵상하고 누구에게라도 어느 걸 펴더라도 그 본문을 통해서 그분의 품성을 소개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을 저는 연구하고 싶어요. 성경의 전체 주제가 누굽니까? 예수. 사복음서만 예수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사복음서는 예수의 자비가 회복된 책이라고 이해하시죠? 그럼 구약과 함께 연구하셔야 짝이 맞습니다. 자, 유대교회가 왜 이 길을 거절하게 되었는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예수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 예수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해석합시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죄 안 짓게 하시는 분, 이분이에요. 우리 침례받을 때 침례 시문자가 그렇게 묻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아멘. 그죠?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다시는 죄 안 짓게 하시는 분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성령으로 침례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사도행전 19장의 말씀 보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성령이 누굽니까? 너희들은 뭐 했니?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는데요. 그때 성령을 안 받았는가? 모르겠습니다. 행전 3장 2장 38절은 말하죠.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뜻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씻기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채워 넣어서 죄 안 짓게 하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죄에서 해방하여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은 거룩한 자만 가는 곳입니까? 오늘 공부하셨죠? 사랑과 율법.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은 하늘에 갈 것입니다. 율법대로 지킨 사람이 하늘에 갈 것입니다. 사랑하노라 그러면서 법을 지키는 사람은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자.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율법의 세목도 지켜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오늘 그분이 이렇게 물었대요. 한 분한테. 유명한 선교단체의 리더입니다. 목사님, 건강개혁도 중요합니다. 자학성을 꺼내야 한다고 제가 믿는데 하니까 그게 뭐 신앙이야? 먹는 게 뭐가 중요해? 라고 치부하더래요. 그래서 이건 아니겠구나. 그분이 주신 모든 말씀은 기억하세요. 우리 품성과 연관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개혁 기별은 품성 형성의 절대적인 기별입니다. 맞나요? 제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하튼 우리 예수 믿어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일주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위해 쉬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친의 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칩니다. 이 기별을 마무리하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한 쉬운 내용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삭개오가 이 기별을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성경 말씀을 알았으며 시온아 알았대. 너도 알아? 그의 행습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이미 성령께서 뭐 하셨습니까? 마음속에 죄를 자각시켰습니다. 이제 그는 크신 선생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느꼈다. 또한 예수에 대하여 들은 말로 그의 마음속은 희망으로 불타올랐다. 회개, 즉 생애의 개혁은 그에게도 가능한 것임을 그는 믿음으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나도 가능하구나. 새 선생의 가장 신임받은 제자 중에 한 사람도 나처럼 세리가 아니었던가? 삭개오는 그가 깨달은 확신을 따라서 즉시 그가 약탈한 것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시작하였다. 이게 좋은 땅이라 뜻입니다. 좋은 땅을 가진 땅 말의 의미는 죄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땅은 이런 사람이에요. 진리가 오는 즉시로, 확신에 느끼는 즉시로, 즉시 순종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이라고 실물교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죄인이었지만 삭개오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진리가 임하여 성령이 확신을 주자마자 즉각 뭐합니까? 순종, 즉각 순종했습니다. 이게 좋은 땅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마을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온 여리고에 퍼졌을 때 이미 삭개오가 그의 발걸음을 되돌리기 시작한 후였다. 삭개오는 예수를 보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쓰라리며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려고 하는 자들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기 시작하였다. 오해를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의심과 불신임을 받는 것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일임을 그가 느끼기 시작했다. 세리장 삭개오의 그의 마음에 그런 희망을 주었던 그런 말씀을 하신 예수의 얼굴을 삭개오가 보고 싶었다. 길에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으므로 키가 작아서 시온아 키가 너무 작았대. 사람들의 머리 너머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얼마나 작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그에게 비를 비켜주고자 하는 이가 없었으므로 군중을 해치고 얼마 좀 앞으로 달려나가서 가지를 길가에 내리운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의 마음의 심령에 오르는 이 마음 믿음의 표현을 보십시오.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거기서 이 부자 세금 징수는 나무 아래 지나가는 행렬을 바라볼 수 있는 나뭇가지 사이에 기어 올라가 앉았다.
온 집안 군중이 가까이 와서 지나갈 때 삭개오는 그가 보고자 원하던 분의 모습을 찾아내려고 열망하는 눈으로 살펴보았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지금 이미 그 안에 뭐가 왔습니까? 이미 죄가 회개되었습니까? 그런 선물을 주신 그분, 그런 죄의 상을 주신 그분, 침례환을 통해서 말씀했던 바로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었어. 열망한 눈으로 그를 찾아보았다. 참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감동스러운 말씀 아닌가요?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불평의 소리와 군중의 외치는 환영 소리를 넘어서 세례장의 말로 표현되지 않는 소원이 예수의 마음에 호소하였다. 여러분 희망이 있으십니까?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한 무리가 멈추어 서자 앞뒤의 군중도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영혼을 읽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시선으로 예수께서 위를 쳐다보셨다.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라는 말을 귀를 의심하면서 들었다. 이제 군중들은 길을 비키고 삭개오는 꿈속에서처럼 걸어서 자기 집 쪽으로 길을 인도하였다. 랍비들은 찌푸린 얼굴로 바라보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라고 불만과 조소의 태도로 수군거렸다. 삭개오는 매우 가치없는 그에게 몸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양을 보자 감동되고 놀라서 침묵해버렸다. 이제 새로 발견한 그의 주님에게 사랑과 충성을 나타내려고 입술을 열었다. 삭개오는 그의 자복과 회개를 공포하였다. 주여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겠사오니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이 있습니다. 이 짧은 이 삭개오의 내용 속에서 물과 성령으로 끝나는 것이 뭔가 다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침례원을 통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면서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첩경을 평탄케 하라 말씀이 무엇인가가 실물 교훈으로 삭개오의 경험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 주의 오시는 길이 예비되어질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읽고 설명드리고 마칩니다. 마지막 삭개오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 전에 그를 참된 참회자로 분명히 보여준 사업을 시작했다. 사람에게 고소당하기 전에 그는 그의 죄를 먼저 자복하였다. 삭개오는 성령의 깨우치심에 복종하였고 우리들과 또 고대 이스라엘 위에서 기록하신 말씀의 가르침을 지키기 시작하였다. 성경 구절 생략하고요. 이 말씀을 구름 기둥에 쌓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시작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삭개오의 첫 응답은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동정하는 데서 나타났다.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성령의 가마에 복종하자마자 성실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버렸다. 중생의 경험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모습 가운데 영광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이제 거듭남입니다. 오늘 이렇게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 우리 동산 식구 여러분, 호세아 5장 6장의 말씀처럼 또 잠언 3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힘써 아는 그 일에 노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우리를 회개시키는 그분 앞에 나아가셔서 회개를 구하시고 용서를 갈망하시고 우리가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구하셔서 내 속에 죄에 대한 증오심을 일으키도록 죄에 대한 자각하도록 죄를 정말 버리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은혜를 구하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믿고 나아가셔서 구하셔서 찾고 얻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삭개오의 짧은 예화 속에 나오는 이 놀라운 이 중생의 경험이, 이 단순 명료한 중생의 경험이 여러분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서 불확실한 구원 가운데 머물지 마시고 오늘도 이루시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구원의 기쁨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안식일 환송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소망 되신 아버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이셔서 우리 필설로 묘사할 수 없는 사랑의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원수였고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우리 마음속에 희미하지만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구주께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분명한 은혜 앞에 불신과 낙담과 원망과 자질을 다 뒤로 제쳐버리고 전심으로 이런 구원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에 대한 회개를 요청하고 용서를 갈망하고 중생을 갈망하는 믿음의 고백을 엘렌 화이트 골드하먼처럼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얻는 믿음의 체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양심의 눈이 열려서 율법의 신성의 미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품새의 순결과 거룩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무가치한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로 씨름하여서 주님과 더불어 이기는 그 기도의 경험이 무엇인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이 대속죄의 기간에 다시 우리를 돌아보며 후회하지 않는 회개의 경험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 안에서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의의 종이 되어지는 진정한 승리의 자유의 경험이 우리 앞 충만히 경험되어져서 마침내 마지막 속죄의 은혜가 죄의 도말의 경험의 은혜가 늦은 비의 충만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마침내 구원이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다 완성되어지는 그 벅차는 감동의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식일에 맞춰졌습니다. 주님, 새로 이 한 날도 다음으로 안식일을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에녹처럼 주님을 동반자로 모시고 호흡하듯이 기도하고 찬미가 끊이지 아니하며 말씀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하여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 바울의 고백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며 또 아버지 뜻대로 하랐던 주님의 고백처럼 주의 성령을 통해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늘의 뜻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이 한 날이 마무리되었을 때 진정으로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목상으로 안식일 환송 예배를 마치겠습니다.